감사합니다. 저는 이근영 목사님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제가 언젠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소명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내뱉고 달아났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귀한 새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집이 제법 잘 사는데 아들놈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놀기만 좋아하는 거야. 그날 시험 보는 날인데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너 오늘 시험 봐가지고 60점 미만으로 나오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남남이야.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그날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시험 잘 봤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니까 60점 못 맞았다는 얘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십니까? 의인이냐고요? 아멘? 노멘?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인데 길을 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날은 아주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허리를 그냥 굽신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엿도둑놈 어디 가시는가? 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냐면 엿장사가 지게에다가 엿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엿장사 아저씨가 고물을 어디 가지러 갔는지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윗집에 사는 덕순이하고 둘이 때는 이때다. 우리 엿 훔쳐먹자. 그러자. 두 놈이 그 지게 위에 있는 엿판을 고무줄로 이렇게 매놨더라고요. 그게 떠들고 엿을 한 주먹 치웠어요. 근데 그 고무줄이 이게 덮으니까 졸라니까 말이죠. 잘 안 빠지잖아요. 여러 개 집는다고 집었는데 이리 부러지고 저리 부러지고 두어 개 잡히기는 잡혔어요. 두 놈이 그 엿가락을 들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막 뛰어서 안 들키고 와서 엿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저씨가 호진이 아버지가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가 엿 도둑질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 그분을 봤으니까 내가 공손하게 인사할 수밖에. 그런데 이분이 나를 보고 엿도둑놈 어디 가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냥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너희 엄마한테 잃는다? 아버지한테 잃는다?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잃는다고 그러니까 못 이르게 하려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제가 엿도둑놈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서울 사는 제 동생들도 여기 왔어요. 그 유명한 연동교회 장로님이신데 제 막내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무슨 도둑놈이냐? 참외 도둑놈이야.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갔다 오다가 남의 집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 따먹다가 그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의인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잖아. 그렇게 물으면 도둑놈이야 나는. 내가 무슨 의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의인을 얘기하거든요. 죄인을 얘기하고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으며 이게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노아를 이렇게 써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래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법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은 의로운 거지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면 아무 데 나가서 앉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죄인이니까. 남자들이 그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그 훈련복을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이럴 때는 점잖하게 신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대요. 근데 군복을 입혀놓으면 개가 된대.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주저앉고. 근데 나를 내가 의인이라고 여길 때는 그건 안 되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살 사람이 아닌데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손대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딱 50년이에요. 금년 4월이 되면은 만 50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받고 오니까 그동안 전도사님 이렇게 저를 불렀잖아요. 안수 받고 오니까 목사님 축하드려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와, 목사라는 그 칭호가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목사야?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게. 예수님 33년 사셨다는데 33년 그때쯤 목사 안수 받아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만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성도들이 나를 부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데요. 내가 어떻게 목사?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야? 그게요,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목사라는 멍해가 말이에요.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요, 할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 목사 같지가 못해요. 내가 생각해도 이런데 성도들이 볼 때 내가 목사 같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면서 목사 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신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명, 이거를 내가 감당하려고 모든 애를 썼어요. 저는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부산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75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로. 근데 참 감사한 것은 76년 봄에 땅 100평을 샀어요. 그때 주보에다가 뭐라고 맨 위에다가 썼느냐면은 75년 성전 건축의 해. 땅 100평을 사고요. 개척한 2000년도에 12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예배당 40평을 지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힘에 지나도록 몸에 붙이는 그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랬겠죠. 체중이 6kg가 빠지니까요. 뭐 그때는 부실할 때잖아요. 지금은 배가 나왔지만 몸이 흔들려요. 나는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 눈에서 번개불이 번쩍번쩍번쩍해요. 영양실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이 있지만은 이건 나 혼자 아는 거죠. 내가 넘어지면 안 돼. 은근히 이 강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빠질 것 같으니까. 예배당을 짓고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까지 12시가 다 될 때까지 임시로 이제 등을 이렇게 매달았어요. 김영종 집사님이라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전기를 만질 줄 아니까 개척교회니까 뭐 돈이 있나요? 몸으로 하는 거지, 몸으로. 저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하는데 12시가 다 되니까 빨리 가라고. 보내고 이제 다 했으니까 간 거지. 제가 이 땅바닥에 모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펴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이 앉은 의자 50개를 빌려다가 성도들이 앉을 자리를 다 정리를 해놓고 김 집사님 돌아간 뒤에 나 혼자잖아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얼굴을 모래바닥에다 대고
엉엉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나는 목사다. 안수를 받았다. 나는 목사로 살아야 된다. 피 흘려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70명, 80명 모이는데 그의 기도는 뭐냐면 100명이에요. 100명.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노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100명 모이나. 100명 모이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20, 30명 모일 때는 50명 모이면 좋겠어요. 그게 50명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날마다. 이제 5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00명이야. 100명. 어느 날 저 뒤에서 안내하는 여전도 회장이 메모에다가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오늘 98명이 모였습니다. 썼어요. 내가는 날마다 100명인데 98명인 거야. 전라도 춘향이 고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고향인 집사님 내외가 친정 동생 결혼식을 한다나. 그 둘이 그날 고향에 간 거야. 아이 참. 그것들만 그날 안 갔으면 말이야. 그날 100명 왔잖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오면은 2명만 더 오면 100명 된다 그러잖아요. 다음 주는 10명이 들었더라고. 야, 그 턱걸이 한다는 말 있죠? 턱걸이. 100명 모이는데 98명 모였다가 100명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 내가 솔직히 이제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100명을 갈까 말까 하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내가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줄 꼭 오라고 안 오면 죽인다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도 금방 안 찾더라고.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 100명이 넘어가더라고.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뭐냐?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의인이다. 한번 따라서 해봐. 나는 의인이다. 내 행실로 봐서는 의인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나는 부족해요.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의인의 회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의인의 회중에 속한 거예요. 2층 사람도 아래층 사람도.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건 좋은데, 겸손한 건 좋아요.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당당해요. 나는 그냥 어떤 개그맨이 뭐 구리구리당당 그럽디다마는 당당하지 못하거든 구리구리라도 하고 당당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내가 어때서? 이렇게 당당해야 돼,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가슴은요, 새 가슴이라요. 가슴이 좁다고 그래요. 여러분, 키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덩치는 홍얼만한데 간은 콩알만탄 말 있죠. 간땡이가 아니고 콩알만타고. 간이 콩알만타고. 몸뚱이는 이만한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작지만은 간땡이가 커야지.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살아보니까 그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생각을 좀 소극적으로 했구나. 좀 당당하게 할 걸 그랬구나. 왜 그때 내가 나서지 못했지? 이런 후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후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안 넘어지겠어요? 그래, 오늘 읽은 말씀도 의인도요 7번 넘어진다. 7번이라는 말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7번이라는 것은 두세 번이 아니잖아요. 7번이라고 하는 건 4-5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7전 8기라는 말이 참 웃기는 거예요. 아니 7전 7기면 되지 왜 7전 8기냐? 7전 엎드러질 전자거든요. 그러면 7전 엎드러졌다 7번 엎드러졌으면 8기 왜 8기까지 가요? 7기 하면 되지. 7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지면 다 일어난 건데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기는 일어설 기는 8이야. 엎드러질 저는 7이야. 하나가 더 많아.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기가 서가지고 너 또 자빠질래? 또 자빠질래? 일어날 거야. 자빠질 거 없어. 일어나봐 또 소용없어. 너 그냥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자빠져도 일어날 거야. 이게 7.8기거든요. 일본 말로는 곤조라고 그러죠. 곤조. 믿는 사람의 곤조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목사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까불지 마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나와요.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 모세와 아론 그 시대에 반역자잖아요. 참 애매낀 거야. 고라 새끼가 말이야. 고래같이 크지도 않은 게 고라가 말이야. 그 하나님이 그냥 땅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땅을. 요즘 뭐 도시에 땅이 꺼져가지고 자동차가 푹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납디다마는 땅을 이렇게 벌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고라 그 반역자와 그 일파 그 종자들 그냥 거기다 싹 몰아놓고 흙이 합쳐버리잖아요. 홍해바다에 수장되던 애굽의 군대처럼 말이죠.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이 조상은 그런데 전혀 달라. 씨도덕질 못하는데 말이죠. 아니 고라 자손들도 똑같이 반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은 주를 갈급한다고 하는
그 시가 바로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그 고라자손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제가 개척할 때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나왔어. 젊은 부부가.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잖아요. 그 양반 참 웃기는 사람이야. 나 잊어지지가 않아.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천당에 못 가셨으면 나만 천당 갈 수가 없대. 잘났다 이 자식아. 네 아버지가 임마 가난했으니까 너도 가난해야 효자냐 이 자식아. 이 말이 막 여기까지 차오잖아요. 그죠? 자식아를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그럼 부모가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돼야 돼? 부모가 거기 웅덩이에 빠졌으면 나도 빠지는 게 효자야? 별소리를 다 했어요. 교회 떠났어요. 고라는 그렇게 반역자고 역사적으로 낙인 찍힌 인간이었지만은 그 자손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의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악인은 끼리끼리 쥐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요. 성령의 위로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져도 일으키시잖아요. 엘리야가 바알신 제사장들과 맞대결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게 하자고. 누가 참신인가?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바알이요, 바알이요. 막 피를 내면서 별짓다 하고 쇼를 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야단치는데 안 됐잖아요.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웠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왕의 부인이 바알신자니까 엘리야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에 너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노할 거라고. 그 소식을 이렇게 전화 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죽을 것 같거든. 살기 위해서 피신하잖아요. 나중에 그냥 이만하면 족하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내 일은 여기까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잖아요. 이렇게 어루만진다는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나는 얼굴을 못 봤어요. 할머니는 얼굴을 알거든요. 내가 배 아프다고 그러면은 이리 와.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가 다리를 끊어서 여기 누워. 할머니 다리에 나를 눕히고 배를 이렇게 걷어서 올리고 슬슬 문지르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고 네 배는 똥배야. 약손이 똥배를 슬슬 문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눈을 감고 자. 그러면 배 아픈 거 나을 거야. 할머니 손이 약손이니까. 그런데 진짜 그 할머니 손이 그때는 약손인 줄 알았어. 할머니가 슬슬 어루만져 주니까 안 아파. 아픈 게. 여러분은 아프다고 하면
손으로 긁어줘요. 장로님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성은 젖꼭지가 왜 필요하냐면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젖꼭지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젖도 안 나오는데 왜 젖꼭지가 있을까요? 모르죠? 모를 줄 알고 내가 물었죠.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등에가 젖꼭지가 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이불 속에 이렇게 자다가 등인가 가슴인가를 아는 방법은 슬쩍 손을 내밀고 더듬어 보면 아, 여기가 앞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는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7번이라는 말이 평생 살면서 7번이 아니야. 하루에 7번이야. 한 시간에 7번 넘어져. 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자주 넘어져요. 나 자주 실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내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표어가 재밌네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합계라는 말은 수학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게 수학이에요. 근데 함께라는 말은 수학이 아니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 아니에요. 셋이 되기도 하고 다섯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해요. 생쥐가 조그만하잖아요. 코끼리 등에 올라탔어.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 동물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이걸 알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짐승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끼리가 여행을 가는데 생쥐는 그 등에 올라앉아서 가는 거야. 한참 가는데 말이야. 나무다리를 건너가요. 나무다리. 육중한 코끼리가 나무다리를 지나가니까 다리가 흔들흔들 하잖아. 나무다리가 부지부지 가고. 그러니까 생쥐가 그 코끼리 등에 딱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발발 떠는 거예요. 이제 딱 나무다리를 지났는데 생쥐가 코끼리들을 그랬대요. 아까 우리가 그 다리 건널 때 무서워 죽을 뻔했다고. 생쥐가 코끼리가 우리가 되는 거야. 생쥐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는 함께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 이거는 합계는 수학이라고 했지만은 1 더하기 1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강자의 편이 되면 나는 약한데, 나는 못할 일인데 하는 거예요. 백지장도 마주들면 가벼워요. 함께하면 돼요. 우리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야, 얻은 떡이 둘의 반이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집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집이에요. 동네 정이 있어서 이 집 저 집에서 떡 해먹는 날 떡을 해서 조금씩 다 갖다 주는 거야. 나는 떡을 할 재료가 없어서 쌀이 없어서 떡 못했어.
근데 이집트 집에서 모아준 그 떡이 큰 상에 가득하다. 두레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의인을 가르쳐서 사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사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자다. 하나님도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자 같아요. 의인은 사자예요. 의인된 여러분 모두 다 사자 같으신 하나님을 본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8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영광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당회가, 재직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굴러가는 보리떡 덩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